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일꾼은 성경에서 종이라 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적은 서신서에서 늘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 했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이다. 일꾼은 이걸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어디 사람의 종인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낸다, 전파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내가 교회와 성도된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종의 정확한 의미는 사뭇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종의 명확한 뜻은 배를 젓는 사람입니다. 배너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배너가 포로로 잡힙니다. 배를 탑니다.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노를 젓습니다. 북을 두드리는 사람의 구령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종들은 아예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발목에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배가 무너지면 종들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보면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눈꽃만큼의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이리 가자고 할 때 손을 들고 왜 그리 가야 합니까? 말할 수 결코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한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심해야 할 생각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이 되려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밝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잘못했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사도들이 차별을 한 걸까요? 성령에 충만했던 시대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억울한 거죠. 가끔 앞서 섬기는 분들이 황당함을 느끼며 그럽니다. 인사를 분명히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서운하다 합니다. 나는 인상을 한 번도 선 적이 없는데 자기 보고 기분 나쁘게 인상을 썼다. 황당하죠. 더 황당한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인사를 했음에도 내가 가서 그리 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얼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 기분이 나빠지면 사실 종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냐 혹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찾아냅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대해 전무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이 일을 교회 안에 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워지는 일꾼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립 집사의
모습입니다. 장리 집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또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입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여러 사회 기타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뜻을 받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구제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형평성 있게 공동성 있게 제대로 돕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일꾼이 뽑혀야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겁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겁니다. 통계도 잘 내어야 할 겁니다.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정치도 제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제 문제는 복지의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에도 제법 밝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십시오. 일어나는 문제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는 공평성 있게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문제는 똑같은데 푸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 예산을 잘 알고 통계를 잘 알고 사회복지를 잘 아는 사람을 뽑으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예산이 없어도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부족하면 되니 안 되니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보게 되면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라 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갈 수 있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왜 일꾼에게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지혜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의 문제들을 풀어가게끔 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기억합시다.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뭘 줄까? 다 줄게. 지혜를 구했다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중심이었습니다. 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입에서 세상의 이런저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섬겨가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어떤 문제도 풀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나서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은 다 죽습니다. 덧붙이면 죽음도 준비합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1, 2년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싸울 만한 그런 준비를 조금 더 하고 올라가도록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잘 본 겁니다. 탁월하게 본 겁니다. 상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완전 틀렸다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가 다르던가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안 될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으로 주신 땅이네 왜 안 된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될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대로 고백했던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붙잡힌 지혜로운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7 지사가 결국 세워집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스데반, 빌리,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삼가 조심하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볼까요?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제일 괜찮아서 그 이름이 가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도력도 있고 또 인정을 받았기에 제일 먼저 이 이름이 나온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스데반 데려가 버리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무겁게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니골라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일꾼으로 섬길 때 니골라는 우리를 참 무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완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서 이 니골라는 엄청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됩니다. 보시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던 이단이 니골라 당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니골라를 통해서 시작된 이단입니다. 흔히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영혼은 참 귀한데 육신은 천하다. 말은 괜찮게 들리는데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으로 돌아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지주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아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죠.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거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에 결국 심취하다 보니 뽑을 때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뽑혔는데 나중에는 교회 앞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의 이단을 돌아봅니다. 가끔은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에?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십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십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니골라가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게다가 십자가의 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다가 결국 만들어진 게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단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오는 게 이단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글이 됩니다. 니골라는 오늘 우리에게 참 부담을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일꾼이 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따라해 봅시다. 일꾼 되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니골라가 주는 교훈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일꾼은 이 땅에서 상금 못 받습니다. 나중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일꾼이 일꾼답게 세워질 때 어찌 되던가요? 교회 문제는 풀립니다. 교회는 더 큰 신실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을 통해서 우리 성산이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